우리 또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암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은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믿음 가운데서 나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의 구제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구제 헌금은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의 투옥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담긴 헌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헌금과 함께 헌금의 전달자였던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의 투옥 사실을 근심하면서 위하여 기도한다는 소식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힌 연로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아주 극진히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지나칠 정도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필하다가 그만 그분이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를 도우려 했던 자신들의 수고가 오히려 그분에게 혹시 누를 끼치게 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그와 같은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무죄 판결을 확신하며 자신의 석방이 곧 임박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들의 그 염려를 해소시켜줄 목적으로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먼저 이제 파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재판이 지연이 되고 병 가운데서 고생하던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건강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디모데 파송을 하였던 그 본래 계획을 이제 잠시 중단하고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보다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양쪽 모두의 근심을 해소시키는 일에는 이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석방되는 대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믿음의 규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은 옥에 갇힌 노 사도의 신변과 건강을 염려하고 또한 목회자는 옥중에서 자신을 근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바울 사도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이분들을 통해 신실한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 이유를 20절에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가 디모데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분이 병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 대해서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고 거짓이나 얕은 꾀를 부리지 않고 시종일관 순수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바울 서대의 모든 봉역자들이 그러했지만 그 중에서도 디모데는 특별히 진실된 성품의 소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 사도께서 보시면 3년 6개월 동안 유일하게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자신의 후임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디모데를 택해서 그분에게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루스드라 출신의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을 그 당시부터 이미 주변의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실된 성품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 옥중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보필했다는 사실에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디모데는 믿음 가운데 낳은 사랑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분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양떼들을 보살피기에 적합한 사람은 생각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저에 대해서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과 같이 어떤 표리부동하다거나 아니면 돈을 탐내거나 그저 자신을 좋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리를 설파하고 주님의 교훈보다는 세상 이치에 더 귀를 기울인다든지 자신의 몸을 사리며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실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라 불릴 정도로 일평생 주님을 위해 진실되게 헌신했던 모세와 같이,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인생 노년에 이르기까지 진실되게 충성한 바울사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답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자, 바울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이제 권면할 목적으로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또한 다른 이유는 디모데가 자기보다 그리스도의 일에 열심 내는 것을 보면서 나보다 오히려 디모데가 더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바울사도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당시 바울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사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사도를 해롭게 하며 그분의 투옥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오히려 그걸 통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바울사도가 보니까 디모데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주님의 일에 철저히 헌신을 하고, 또한 주님의 사역자인 바울사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으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는 동역자인 바울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함께 겪으면서 감명을 하는 겁니다. 비록 디모데가 당한 고난의 신뢰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일평생 바울사도의 그림자처럼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분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역시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합니다. 어찌하든지 바울사도를 보필하면서 그분이 겪는 고난을 자기도 겪어가면서 묵묵히 끝까지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그를 뒷받침하면서 함께 섬긴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디모데에 대해서 21절로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 하여 수고했다고,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신뢰를 에바브로디도에게서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과 복음의 전도자인 바울사도를 위해 죽기까지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수고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요. 그분은 바울사도께서 투옥된 로마 옥중에서 바울사도를 섬기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두 제자 이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는 자신만을 돌아보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개인적인 이익에 급급해서 우리의 선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두 제자들처럼 아름답게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모든 성도님들, 좋은 소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를 도와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26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다양한 말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옥 중에서 바울 사도를 도운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적인 열심은 마치 격전장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를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복음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복음 사역은 사탄을 상대로 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 결코 관가해서 안 되는 것 하나가 바로 동역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가, 즉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어느 한 지역이 적으로부터 점령을 당하면 그 전선은 삽시간에 적의 수중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경험을 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목회를 항상 잘 감당해야 하고 잘해야 된다는 것을 늘 또 배우게 됩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고 조금만 벌어진다 싶으면 마귀가요 얼마나 기뻐춤을 추는지 몰라요. 조금의 빈틈이 생기면 파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조금의 틈이 보였다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아무런 잡음이 없는 정말 좋은 관계를 순식간에 오해하게 만들든지 해서 깨트려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방해하는지를 목회를 하면서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전우인 우리 성도님들과 복음의 사역자인 목회자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와 또 사랑과 돌봄과 위로와 교제와 섬김의 온갖 군수물자를 잘 우리가 이제 지원해서 함께 소홀함이 없이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걸 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의 사역자들 사이에 유기적인 유대 관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면서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섬기며 돕고 있는지 또 우리를 또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형제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에바브로디도의 병환이 완쾌되자 신속하게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를 돕기 위해 로마를 방문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어 오히려 바울사도에게 누가 되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몹시 근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힌 바울사도에게 수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사도에게는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에바브로디도가 수고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늘 바울사도는 몹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의 수족과 같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오직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을 덜어줄 목적으로 그분을 되돌려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좋은 복음의 사역자와 동역자란 자기 유익보다 먼저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들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본 말씀을 통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과 두 제자, 즉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이분들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2장 앞부분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고 강하게 권면하셨는데 자기와 두 제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 멋지게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사도와 두 제자의 이런 귀한 목회의 하모니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귀한 모습으로 이웃의 기감이 되며 풀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런 귀한 사랑이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감싸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두 분의 장로님 또 우리 두 분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